저는 오늘 글에 써놨나요? 태어나 보니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아니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이 지구라는 곳에 나를 던져 넣었고, 그 던져 놓은 곳이 하필이면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무식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거처는 거기서 시작되었고, 그곳을 잘 가꾸어서 그것을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곳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위로받으며 그곳에서 새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열악할지라도 가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다른 곳에 있거나 내 마음대로 하는 곳에 있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할까 봐 아주 가까운 곳에 다 두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물고기 밥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물속에 두었습니다. 산짐승에게 산짐승의 먹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산에다 두었습니다. 왜? 찾지 못하면 저 짐승이 죽고 찾지 못하면 저 물고기가 죽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다가 행복을 두고 누리게 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을 잘하면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흡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매우 필요합니다. 돈이 무서운 것은 돈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너무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돈은 큽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게 뭐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대화가 아름답게 오고 가고 웃음꽃이 피어나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것은 다 상쇄시킬 수 있을 힘이 가정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3분의 2가 넘는 삶의 영역을 행복의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은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연대적 구조라고 보면 좋습니다. 연대적 책임적 구조라고 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버지만 암에 걸려서 숨을 헐떡거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걸 통해서 자식들도 신음하고 아내도 신음하고 사돈의 팔촌도 신음을 합니다. 연대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꾸어서 아버지가 아름답고 아버지가 승리하면 그 영광의 혜택을 다 같이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적 책임, 연대적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실수가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요. 내 인생 내 인생이요.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 난 나대로 행복할 거야.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람의 구조예요. 엄마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식탁에서 신음을 하면 아이들의 가슴에도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아빠들이 행복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가슴에도 한숨이 자꾸 쉬어나오고 엄마가 무거워하면 아이들도 무거워하는 거예요. 연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묶어놨어요. 여러분, 인간을 물로 엮지 않고 피로 엮은 이유가 뭡니까? 지워지지 않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 인자를 심어서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야. 자식 하나가 잘못되면 그 집안 전체가 골문 듯 아파야 돼.
그게 연대적 책임적 구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은 연대적 책임적 구조 안에서 도리어 내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서 두루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 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첫째는 믿음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공급받으며 사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옛 성품, 모난 성품에서도 건져내고 또한 나의 옛사람, 상처에서도 건져내고 나의 고약함, 쓴뿌리에서도 건져내는데 그 건져냄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내 인생의 울타리, 가정의 불행에서도 나를 건져서 행복한 가정의 자리로 이사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를 가정이 불행한데 이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아주 다양하고 아주 완전합니다. 첫째는 그곳에 자꾸만 은혜를 부어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줍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어떻게 열어주냐면 여러분, 눈이 안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 네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철이 나느냐? 엄마가 보이면 철이 난 거예요. 엄마가 보여. 철이 안 난 자식이 누구냐?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엄마, 부탁인데 제발 나한테 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끊어줘. 족보에서 뺄 수 있으면 빼주면 좋겠어. 이거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눈 한쪽이 없는 엄마라도 품고 그 엄마가 보이면 그는 철이 난 것인데 아직 철날 나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언제 나느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커튼을 열어젖히듯이 내 망막을 열어주면 엄마의 존귀함이 보이고 위대함이 보이고 아버지의 위대함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행복의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가 보이기 시작하지. 예전에는 어떻게 떠날까가 보였는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자꾸만 부어지니까 나는 복된 짓을 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하니까 위아래로 다 복된 것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행복하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정이 엉망진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현대 아이파크면 다 되는 줄 알고 마린시티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기네 집이 쓰레기터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 잘 돼서 또 망할 것입니다. 왜? 잘 되면 딴 게 보이거든, 인간은. 서울의 유명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그들끼리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네 너무 장사 잘 되는데 조심해라. 잘 되면 네 남편 바람난다. 너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조상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와서 풍성해져야 되는데 은혜 없이 풍성해지니까 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딴 게. 허리 잘룩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죄의 본성이 자극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안 보이고 이 귀한 아내가 보이고 이 귀한 자식들이 보이고 이 귀한 부모가 보이고 이 귀한 형제가 보이고 이 귀한 사명이 보이고 그래서 가정을 풍성하고 복되게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영구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결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안 되네. 왜?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는 바른 깨달음이 나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 못됐습니다. 우린 자식들 다 잘못 가르쳤어요. 저 자식들 잘 가르치면 안 돼요. 조금만 가르쳐. 네가 알아서 이제 배우든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다 안 믿는데 나만 믿는데요. 예수 예자도 못 얘기하게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하면 돼요.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 온 집안과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고 그들이 모이면 다른 거 안에 전부 예배만 해, 예배만.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 다 동지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불행하다고 하지 말고 전도해라.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축복기도 해줘라. 축복기도.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줘.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그들을 섬겨라. 그래서 그들이 감화를 받든지 전도를 받든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동지가 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나의 축복의 문도 같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가정 꼭 되셔서 행복을 정복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떤 가정이 또 좋은 가정일까?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아주 경상도식으로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두 절의 경상도식 그냥 간단한 해석은 뭐냐?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니까. 이 말이래요. 가정이 좋으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상도 발음을 난 할 줄 모르니까. 워낙 서울하고 가까운 데 살아갖고. 네. 행복한 가정의 첩경.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부부가 좋아야 돼.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좋아야 돼. 부부. 이런 집이 있어요. 참 가난해. 그리고 맨 힘든 일만 하고 살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집이 불행할 것 같은가? 그건 부부만 안다는 거예요. 저 집이 뭐든지 잘 돼. 그 집이 행복할까? 그건 부부만 안다는 거예요. 행복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레벨과는 상관이 없어요. 부부가 좋으면 들어가보면 이런 데도 좋대 자기는. 아유, 여기 머리가 다 뺏겨졌는데 민대면서도 우리 신랑 최고예요. 부부가 좋으면요. 나머지가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매우 중요한 코드, 가정의 중요한 핵심 코드가 뭐냐? 기타 처음 배울 때 A 마이너를 잡고 치듯이 인생의 최고의 가정 코드는 부부 코드예요. 부부 코드가 좋아야 돼. 문제는 뭡니까? 서로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부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바꿔볼게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 뭐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먼저 배려해서 말씀드릴게요. 혼자 산다고 불행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니까.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여기거나 또는 불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과나무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 사과나무 가지 한쪽이 찢어졌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죽을 필요는 없어. 가지가 찢어졌지만 이쪽 가지에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부부라는 이쪽 가지가 찢어졌거든. 이 가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음을 알고 이 나무는 보면 빨리 아물게 해요. 자기 진액을 뿜어서 이쪽을 아물게 하고 이쪽을 키워버려요. 식물이 지혜롭다니까. 우리도 식물처럼 지혜롭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지키고 싶었어. 그러나 그날 그렇게 세찬 바람이 와서 내 가지를 찢을지 몰랐어. 찢어진 가지인데 어떡해. 같이 죽어야 돼? 아니에요. 이쪽을 아물게 하고 이쪽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다면 그 가지 다시 나오게 하신다면 키우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나는 혼자인데 어쩌라고요? 따지지 마시고 나는 사과나무 한쪽을 더 잘 키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쪽 가지 또 키울 거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가정이 좋으려면 1차적으로 부부가 좋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부부관계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느냐? 서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서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최고봉은 뭔지 압니까? 믿어주는 거고요.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사랑해 주는 것이고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존중하면 그가 존중받을 짓을 자꾸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을 짓을 해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4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예, 더 해보세요. 인간이 언제 철이 나는지 압니까? 사랑이 무르익을 때 고개를 툭 떨구고 돌아서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꾸 섬겨주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면 괴롭히지 말라. 남편들의 특징은 아내를 괴롭히는 거죠. 이제 그만 괴롭혀라. 물건 그만 사라. 저에게 적용한 말. 휴대폰 또 바꿨다면 그만 바꿔라 이 말. 그만 괴롭게 해라. 그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라 이 말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코드가 대화 코드가 되고 우리의 코드가 사랑 코드가 되고 우리의 코드가 존중 코드가 되면 가정이 해가 지기 전에 나를 당깁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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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왜? 내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 무슨 핑계를 대든 겉돌아요. 왜? 가고 싶지 않아. 홈 스위트 홈이 아니요. 부부가 찰떡이면요. 해가 안 져도 찰떡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회복의 지점이 뭐냐?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뭐 이렇게 저는 조금 적어봤어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당신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당신께 나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지. 나만 빤지르 하고 나만 위하고 그때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듯 이쪽과 이쪽이 갈라진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갈라버린 거지. 내가 찢어버린 거지.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의 회복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금자리 인생의 3분의 2가 되는 좋은 가정의 길
이 좋은 가정이 되는 길 또 어디에 있을까?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이것도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부모 자식이 좋아야 한다니까 이 말이죠. 부모 자식이 좋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수평의 구조는 부부요, 수직의 구조는 부모 자식이에요. 수평의 구조가 먼저 좋으면 균형이 일어나면서 부모와 자식의 이 균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모는 벌써 언제 사람이에요? 적어도 30년, 40년 전 사람이에요. 자식은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에요. 간격이 너무 먼 거죠.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지금 5년은요 예전에 50년보다 더 큽니다. 갭이. 네, 전혀 간격을 우리가 좁힐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을 고귀한 그들의 시절을 인정해 줘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새 시대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경험되어진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즘의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 가치로 두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왜? 돈이 필요하니까. 왜? 잘 데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에베소서는 이것을 내가 에베소서 본문을 할까 골로새서 본문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 당연하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당연하다는 말은 그건 기본이라는 말이에요. 그 기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기본을 버리면 너는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도 아니라는 말은 네가 사람답게 살 구조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일을 해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기본인 일을 안 해. 난 일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숙자가 되든지 성은 노지. 아니면 성은 거, 이름은 지, 거지가 되든지. 기본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스스로 짓밟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기본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야. 욕먹어야 마땅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기본을 버렸기 때문에 네 삶에서도 사람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눈에 보이고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못나 보이죠. 부모가. 안타까워 보이죠. 물론 저희 자식들은 저를 존경할 겁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 제 엄마, 아버지한테 잠바 하나, 티셔츠 하나 그래서 한 분에게 2개씩 해서 좀 입을 법한 걸 보내드렸습니다. 마침 택배가 어제 오전 9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강원도에. 마침 저희 작은 고모, 저하고 1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작은 고모가 자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큰오빠가 우리 아버지니까 큰오빠가 아버지 맞잡이니까 큰오빠 보러 시골에 내려왔다가 그 택배를 같이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막 입혀가지고 마당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오빠 웃어봐, 언니 웃어봐 그래 탁 찍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왕년아 엄마 아버지 너무 이쁘지 이렇게 보냈어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콱 쏟아져. 그 사진을 보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마침 다 전도 나가고 없어서 혼자 한 30분 혼자 울었다. 한 번은 강을 건너는데 강이 물이 늘었어요. 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지게에 올라타라 그러더라고요. 그 지게에 올라탔더니 건너가는데 지게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게를 벗어내 던지는데 등에 업어라 그랬다. 등에 딱 업었는데 우리 아버지 등에서 땀 냄새가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 아직도 어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농사밖에 못 짓는 사람일까? 근데 어제는 그 땀 냄새가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갈 수 없어서 그냥 혼자 앉아 울었지. 여러분의 눈에 무시되는 그가 여러분 나중에 아쉬움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근거지였구나. 그것을 보는 날이 오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를 꼭 공경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라면 부모를 꼭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 효도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게 불효예요. 부모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자식이 우는 거예요. 시집간 딸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엄마 김서방이 그 순간부터 엄마는 미어터져 죽어. 그런데 김서방을 보고 뭐라고도 하지 못해. 더 팰까봐. 그래서 그 미운 놈의 새끼 막 닭 잡아주는 거예요. 임새끼야 처먹으라 이 새끼야. 닭 먹고 또 힘 나가지고 또 팰까봐 걱정. 그런데 자식이 사람답게 사네. 자녀가 뭐 어떻게 사십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삽니다. 그저 감사하지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순간 내 존재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솟구치고, 잘 못해줬는데, 잘 못 돌봤는데, 잘 못 먹였는데, 잘 못 입혔는데 그리 살아준 게 고마워서 또 한 번 감동에 손을 내밀다 보니 그곳에 감동이 솟구치며 행복이 용솟음치는 좋은 가정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선물 커피 2잔 보내고 이러지 말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안 보내는 자식. 배 이야기했죠.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행복을 꽃피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를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르게 에베소서는 뭐냐? 주의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제일 잘 가르치는 방법, 자식을 제일 복되게 만드는 방법, 그게 뭐냐? 이 자식이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이 자식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이 키울 거니까. 주님이 이끄실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눈을 열고 그 생각을 만지고 그 마음을 만져서 자꾸만 잘하래, 자꾸만 잘해. 그리고 자기의 삶도 혼돈과 방황이 없네. 그로 인하여 내가 보람을 느끼네. 모르긴 몰라도 어제 저도 울었지만 우리 아버지도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뭔 횡재예요? 내가 예수 믿은 횡재지.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
여러분, 우리 젊은 엄마들 또 시집갈 우리 모든 분들 잘 생각해야 돼. 애 뭐 학원 엄청나게 보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야동에서 1등 해봐야 전국에서 꼴찌라고. 물론 공부 잘해야지.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났다면 얘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어떤 일이 얘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무도 몰래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아나운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정말 참신해요. 근데 그는 불행해요. 얼마 전에 남편과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괴로운 짓은 다시 하지 않겠다. 껍데기로 되는 것 같죠? 아나운서 KBS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성공이면 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주님을 만나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만난 딸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난 자식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나의 끝까지의 위로가 돼주네. 자식을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들이고,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면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보내야 되는 이유인데, 수련회 간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수련회 가야 돼. 학교 수련회는 나중에 가도 돼요. 교회 수련회 보내세요. 얘가 예수 만나면 손댈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나는 제가 키가 작은지 근래에 알았어요. 전부 얼마나, 이거는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 전부 쭉쭉 빵빵이라는 데가. 여자들도 왜 그렇게 커요? 왜 그렇게 이뻐요? 남자들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왜 그래 키는 커? 그런데 겉은 그렇게 잘났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서 전부 빈 껍데기 뿐이네. 여러분, 자식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주님을 만나면 안심해도 됩니다만은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믿음의 서포터즈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입니다. 그 가정에 가면 쉬어지고, 그 가정에 가면 대화가 되고, 그 가정에 가면 꿈이 생기고, 그 가정에 가면 사랑을 충전받을 수 있고, 그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가정 이루시고 행복을 수놓고 행복을 날개짓하는 이 5월의 푸르름보다 더한 인생의 푸르름을 마음껏 정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